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교회는 파당 짓는 곳이 아니다 이런 제목을 이렇게 했더니 너무 제목이 직설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순화시켜서 제목을 이렇게 취지를 말한다면 제대로 된 교회를 향하여 갑시다 이렇게 되겠는데 교회는 파당 짓는 곳이 아니다 이런 제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기억에 잘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목회를 하는 사역자 이 김 목사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그리고 여기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도 있고 성도도 있고 믿음도 있고 또 교회 예배당 안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같이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이란 말을 들어봤을 수도 있고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말로 오리엔테이션 안내회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대체로 이제 지금은 어느 이제 대학이나 아니면 회사에 처음 입사하잖아요. 대학에 처음 들어가고 아니면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면은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신입생 환영회 아니면 신입사원 환영회 하면서 자기 학교를 소개하고 대학 생활은 이렇다. 우리 회사는 연역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혹은 학생으로서 생활할 때는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하시기를 아니 내가 지금 신앙생활 횟수가 몇 년인데 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를 지금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그래도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육신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다면 당연히 바울의 그 주장에 따르면 영에 속한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그러니까 원래 진짜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그게 안 되는구나. 지금도 육신에 속하여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별명을 지어주었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참 시기를 잘한다. 너희들은 툭하면 다툰다. 그리고 너희들은 분열한다. 파당 짓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하였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갓난 아이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냐? 어떤 문제들이 도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길래 그러느냐?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간추려질 수 있습니다. 파당이 나눠졌는데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아니, 바울이 육신이고 아볼로가 천사입니까? 아볼로도 역시 이제 그 바울의 후임 목회자였었던 것 같은데 그도 역시 사람이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영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하였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 도대체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가서 무엇을 했길래 그러느냐? 나는 즉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그 심은 데다가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제 후임 목사가 와서 이제 또 쭉 연이어서 목회를 하겠죠. 그때는 이제 교회도 분명히 우리가 상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를 좋아하는 우리 같이 창립했던 저를 아는 성도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는 창립 성도고 창립 목사님인 은퇴한 나는 참 김무량 목사님이 참 좋고 난 김무량 목사님 파야. 그랬더니 또 새로 이제 그때 들어온 교인들이 지금 온 목사님이 이렇게 참 양육을 잘하는데 나는 지금 목사님 파야. 이러면은 그 교회는 모두 육신에 속한 거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김무량 목사와 여러분들, 즉 창립 성도들은 같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제 후임 목사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와서 물을 주면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다고 교회가 부흥됩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여러분 목회 본질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되어가는 모든 일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면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성장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렇게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축구 경기장에서 무슨 스타 플레이어라는 말 있죠. 공 잘 넣는 사람. 자기가 그거 입량해가지고 교회 나서가지고 설칠 때 여러분 그 교회 장성곡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교회는 잘 되는 교회를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통틀어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풍을 불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교회는 안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설쳐가지고 되는 교회라면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더 큰 교회를 세웠겠죠. 현대 정주영 회장만큼 능력 있는 사람 기업가가 어디 있어요. 어디 그냥 명함도 못 내는 것들이 그냥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고 특징이 뭐냐면 머리는 나쁜데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되게 다 망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교회 안에서 감춰져야 돼요. 제가 이제 언젠가 은퇴하게 되면 저도 교인들이 다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 후임 목사가 와서 목회를 아주 정말 잘해서 더 부흥시켜놨어요. 그 사람도 은퇴하잖아요. 그 사람도 다 잊어야 됩니다. 오직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당이 나눠졌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그것이 맞지 않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즉 사람에 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도대체 그러면 사역자들이라는 사람은 무엇이냐? 사역자. 우리는 사역자들인데 바울도 사역자, 아볼로도 사역자, 이 김 목사도 사역자. 오로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구예요, 도구. 제가 어떠한 생명력을 가지고 저의 뜻을 추구해 나간다면 그건 그때부터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일하신다. 하나님이 만약에 밭을 가시면은 저는 쟁기가 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밭을 가신다 그러면 저는 혹시 또한 앞에서 그 쟁기를 끄는 소역할을 하는 거. 제가 속되니까 그런 거 적절하겠네. 그걸 실 뿐이지 농사 짓는 농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들도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농사 짓는 것이나 아니면
건물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연합해서 무엇이 돼야 되냐? 같은 비전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는 목사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사역자들은 사람의 눈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제 평가하실 때 신실한 자들에게는 큰 상을 주시거든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면서 위로 아래로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받는 교회가 되면 그게 사이비 집단이지 무슨 교회냔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또 밑으로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런 초청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이제 벌써 10년 이상을 같이 쭉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뭐 자랑이 아니라 저는 했던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는 수직부흥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수직부흥해야 됩니다. 수평부흥, 남이 교회 교인들 빼오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해서 방학한 지가 오래됐다. 그러면 그 겉면에서 신앙생활하도록 전도해야겠지만 남이 교회 뻔히 잘 다니고 있는 사람 꼬드겨가지고 아니 전도할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없어요? 꽉 찼습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실족해서 신앙생활 중단한 사람이 더 많은데 왜 하필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을 꼬드겨서 우리 교회 가서 한번 목사님 설교 들어보자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수직부흥해야 된다고 기억나십니까? 저는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가지고 모든 목사들이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다 한 지체로 있는데 아이고 배고파. 왼팔을 띄워가지고 내가 먹어야겠다. 그렇게 비유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경쟁을 하고 아무것도 그래도 모르는 교인들이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난장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평부흥 툭한 총동원 전도주의라면 야 내가 니네 교회 총동원 전도주의 할 때 나가줄 테니까 너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의 할 때 나와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총동원 전도주의 참석하는 개도 생길 판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정말 그런 교회는 떠나야 돼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겠어요?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겠지.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못났으면 남의 교회 교인 빼오라고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자기만 죄를 지으면 몰라도 교인들을 죄인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수직부흥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했더니 거기도 또 뭐라고 삐쭉삐쭉 수평부흥된 참나 이게 목사는 수직부흥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수평부흥 하세요 그러면 남의 교회 열심히 빼오세요 그러면 그것도 못할 사람들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지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엉터리로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칭찬할 거 전혀 없어요. 어떤 탐욕스러운 목사가 죽었다고 합시다. 심판을 받는데 너 어떻게 목회를 했냐? 저는 몇천 명 교회에 딱 해가지고 결국은 몇만 명 교회에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했냐? 그냥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다 그냥 아주 속된 말로 죽이면서 교인 다 빼와가지고 제가 꾸역꾸역 채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님의 그 말을 인용할 수는 없지만 감히 옆에 있는 천사들도 만약에 베드로가 앞에 있다면 참 탐욕스러운 놈이구나 이놈은. 이놈을 위해서 지옥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속으로 그런 생각 나 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를 칭찬하시겠습니까? 머리에다가 금면류관을 씌워주시겠어요? 그러시겠습니까? 답은 명확한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저쪽에 영문교회라고 지금도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부임해서 왔더니 그 교인들이 하는 말이 영문도 모르고 영문교회로 간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목사님이 왔다고 하니까 다시 이제 우리 교회로 나오려고 이렇게 얘기를 전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랬어요? 권사님, 장로님 빨리 가서 그 사람들 데려오세요.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그분들 거기 갔으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왜냐? 그 교회, 우리 교회보다 조그만 교회인데 그 수십 명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가 되는데 그 조그만 교회 목사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겠습니까? 내가 왔다고 해가지고 교인 쭈루룩 다, 고기 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것처럼 안 됩니다. 한번 그쪽에 가서 교회가 시작됐으면 그 목사님 중심으로 열심히 목회 이렇게 도우면서 그 교회대로 가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같이 있었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저는 다른 건 잘나치 할 거 없는데 그런 거는 분명히 가리고, 왜냐하면 목회는 앞뒤 좌우 다른 교회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탐욕스럽게 그냥 막 해봐가지고 자기가 무슨 혼자 복음 이거 특허 등록 내가지고 혼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경쟁으로다가 누구 잘 나가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낙마하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육 배우지 않나.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 전도하기는 힘든데 남의 교회 교육 배우는 건 쉽거든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라는 사실은 알고서 그런 짓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터 위에다가 건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목회 서신이라고 저희 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기억력들이 없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똑같을 텐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핑계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밖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말씀의 정도를 몇 명이 됐건 가는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합시다. 그리고 또 사도들, 그럼 이제 사도들은 무엇이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건축하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지혜로운 감독자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건축해봤습니까? 저는 몇 번 해봤죠.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그때 총 감독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밑에 반장들이 있습니다. 응? 콘크리트 붓는 반장, 설리하는 반장, 땅 기초파는 반장. 또 반장들 밑에는 데리고 다니는 일꾼들이 있어요. 일꾼들이 있고 그 일꾼들 밑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대모도라고 하는 이 조공들이라고 그래요. 조공들, 도와주는 손길들. 그 사람들을 잘 지휘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의 기초는 무엇이냐?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기초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못하면은 그거는 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온전히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못하면 그게 우상단지가 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그 사람을 숭배하고 경배해야 돼요. 말은 교회라고 하지만 거기서 굽신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여러분 제가 이런 단어를 쓸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런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가증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숭배받고 사람이 영웅시 되는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숨는데 급급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상급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뭐 조금 하면서 자기 영광을 다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독하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70이고 강건함은 80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 이제 지어졌잖아요. 교회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건물 다 지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준공검사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러면 딱 검사하는 사람이 와서 이 건물이 제대로 안전하게 설계도대로 제대로 지어졌는지를 검사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준공검사라고 하는데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그 날에 준공검사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준공검사 받기 위해서. 준공검사 누가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준공검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정말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아래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잘 지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급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딱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슬피 울며 이 일을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생 우리는 방향 온전하게 잡고 그 방향대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빛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16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성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지 않는 성전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망치는 일이 있는데 거짓 교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거룩하지 않는 교리와 가르침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희석시키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타락하고 오염되고 그 교회가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인생도 붕괴됩니다. 삶도 붕괴되어 아주 피폐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오염과 교회의 붕괴는 자기 자신, 그 속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자기 그 거짓 교사들까지도 붕괴시키는 그러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목사나 사역자들이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 오히려 반대로 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갓난 아기들이 절대 미성숙의 존재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꽉꽉 차고 교회 자신들도 미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영업사원들이 그냥 한 명 빼오듯이 막 그냥 눈 뻘게 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하니까 이게 정말 비참한 교계의 현실을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좌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지금 한국 교회가 뭉쳐있는 한국 교계가 얼마나 사회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지 여러분 아시죠? 피부로 느끼죠? 왜 그러냐면은 교회부터가 잘못 가르쳐서 그 탐욕스러운 것을 가르쳐서 반대로 가르쳐서 저하고 들고 다니는 성경은 똑같은 걸 들고 다니는데 반대로 가르쳐서 미성숙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들을 많이 양상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기적인 교회는 탐욕스러운 교회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5만 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신촌에서 5명 형제들하고 같이 개척을 해서 열 몇 명이 되고, 반지하 교회에서 그다음 100명이 되고 120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위로 2층으로 옮기고 3층으로 옮기고 그 빌딩을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5만 명이 이렇게 됐는데, 한 번도 나는 다른 교회 교인들을 빼오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노회 가서 보니까 그 꼴이 너무너무나 창피하고 가슴을 치게 만듭니다. 그저 목사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 교회 좀 잘 되고 좀 유명하게 되고 교회에서 대접받으면은 자기 인생 성공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노회에서 조그만 교회 목사들 보면 어휴 저런 한심한 인간들 이렇게 평가하니, 그 목사들에게서 무엇을 성도들이 배워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응? 그저 자기 교회만 좀 잘 되면은 세상 만사 끝난 것 같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냥 관심이 없고, 그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면은 그 밑에 교인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무릇 한국 교계에서 어느 교회, 큰 교회든 조그만 교회든 담임 목사가 됐으면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좌우를 분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저 자기 교회만 막 다른 교회에서 교인들을 10명을 뽑아왔습니다.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하와이 여행을 보내줍니다. 일본 여행을 보내줍니다. 그게 어떻게 그놈에게서 선한 모습을 찾고 그에게서 무엇을 배우러 매주마다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까? 탐욕스러운 자들의 영업사원이 되길 바랍니까? 정말 빌어먹을 것들이 빌어먹을 짓들을 가르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군사들은 행진을 잘해야 돼요. 분열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 군기가 얼마큼 잘 되어 있는지 하기 위해서 열병과 분열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좌우 줄을 쫙 맞춰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하는 아주 군기가 센 군대들 본 적 있죠? 그러면 전광판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팔이 동시에 쫙 올라갔다 쫙 내려가고, 줄이 앞, 뒤, 대각선으로도 다 맞아서 착착착착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그냥 막 자기만 그냥 막 속된 말로 말해서 막 개기름이 줄줄 흘,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요새는 어떤 수준이냐면 아예 좌우를 돌아보지도 않는 교회가 많이 양산되니까 이게 바로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수평붕, 남의 교회 교인 빼오면은 그냥 막 상주고 하니까 나중에 그것이 부메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휙 던지면 뺑글 돌아서 자기 뒤통수 딱 치는 그 기계가 있단 말이에요. 부메랑이 돼서 어떻게 지금 이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됐냐면 교회 쇼핑이 돼버렸어요. 교회 쇼핑. 그래서 교인들도 그런 교회에서 다 배우니까 익숙해져서 언제든지 어디 좀 더 준다. 어느 교회가 밥이 더 맛있다. 어느 교회 나가면 친구들 그런 데로 다 막 그냥 가게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문제예요.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기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파당이고, 교회 밖의 파당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분열로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시기, 다툼, 분열은 파당이요, 교회 밖의 시기, 다툼, 분열은 결국은 교회를 허당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로 나가게 되면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없으면 우리가 목회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같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성도와 교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가르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배웠습니다. 이제 나가서 철없는 크리스찬들에게 잘 가르치는 밖에서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